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신뢰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속에서도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너는 베네딕트 아놀드 같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뢰를 저버린 사람, 배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존 케리 상원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지만 다른 나라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 세금을 미국에 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생겼을 때 그런 기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네딕트 아놀드 코퍼레이션이다. 그 말은 너는 곧 매국노 같은 기업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미국 독립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독립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번을 미국 전쟁 중에 그 독립 전쟁 중에 위기에서 전군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능력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때는 중요한 도시였는데 필라델피아의 이제 군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경제 사정, 여러 가지 정치 사정 때문에 그가 자기의 그 단독 권한으로 상점들을 잠시 문을 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죠. 지금도 경제 이렇게 봉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사람의 삶이 자체가 좀 사치스러운 데가 있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원성이 자자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 사람이 뒤로 돈을 먹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상징이 돼버려요. 사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결국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영국군과 내통을 합니다. 영국의 이제 지휘관들에게 자기가 영국을 돕겠다고 말을 하죠. 뉴욕에 있었던 웨스트 포인트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의 책임자로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요새를 영국군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스파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갖고 있던 영국군 정보 장교가 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독립군에게 붙잡혀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몸에서 그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베네딕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미국을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결국에 도망을 갑니다. 영국군한테 도망을 가서 결국에 영국군의 지휘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독립군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영국군의 지휘관이 돼서 독립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국노니까.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사람은 배신하게 돼요. 사람을 참 우리가 이렇게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내부에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밖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죠. 그래가지고 위협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연장을 들고 그렇게 지켜나가죠. 결국에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5장에 보니까 이제 그 내부에 들어와서 불신과 원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또는 흉년의 어려움 또 그래서 서로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 그런 아픔들을 이제 갖게 만들죠.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그것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국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리더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죠. 항상 보면 사단이 교회나 이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공격을 해요. 왜? 그래야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은 교회가 밖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똘똘 뭉쳐서 이겼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인들 다 순교하게 하고 그럼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것은 반대로 교회를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냥 제공해줘 버려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그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로마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큰 예배당, 높은 종탑 그렇게 해서 교회는 모든 걸 누리는 정말 그 황금 시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다. 이젠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그 기독교 형태가 로마 천주교였죠. 결국에는 교황이 아무 죄가 없다고는 교황 무고서를 발표하게 되죠. 1870년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어디예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가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단은요, 평화와 정의라고는 이름으로 마치 인류를 위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타협하자고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악인과 사단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단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이 지금 지쳐갑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그리고 밖에서 공격이 오고 내부에 갈등이 있으니까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자 어떤 제안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산발랏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같이 만나자. 어떻게 도와줄지 우리가 의논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도와주려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죠.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안 내려가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안할 때 그 제안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요, 그 달콤한 유혹인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가도 마지막에 갈 때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면 함께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갈 때는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까지 가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직장 문화입니다. 직장 문화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게 얼거먹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하죠. 근데 회식을 하게 되면 꼭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난 안 마신다고 말을 하죠. 그럼 그들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건 뭐냐면 나도 마시는데 왜 안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나도 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모임에 제가 있었던 그 집에 그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나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약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집에 이제 그 자취를 하고 있었던 집인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약주를 드시는데 그날이 주일날 오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주인 아주머니가 하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누구도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도 뭐 술을 먹고 뭐 그러는데 뭐 어떠냐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제 마음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너희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성경에 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이니 이 말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아시아와 계속 교제합니다. 그 얘기는 그 아시아의 그 북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것을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보내려고 배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그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 같이 만들던 그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같이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보면 첫 번째는요. 그들의 계략이 그를 해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대답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지금 함께 하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어떻게 그치고 이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그치고 너를 만나러 가겠느냐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것,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것,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단은 늘 찾아와서 그래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답하죠.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가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이 일을 그만두고 너를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의 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요, 굉장히 분주해지기만 해요. 그리고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꾸미는 계략 가운데는 단순히 속이는 것보다 더 가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나옵니다.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이 다섯 번째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보면 그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글에 쓰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민 계략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결국에는 네가 왕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 하는구나 라는 그 말이 소문처럼 돌고 있다라는 내용을 쓰는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 소문을 만든 겁니다. 누가요? 산발랏이. 그런데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었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선지자까지 너는 세워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의 예언까지 받았구나. 그 말이 사실이구나. 마치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계략을 짜면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거짓인데도 이상한 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말에는요, 솔깃해집니다. 이것이 산발랏이 노린 겁니다. 근거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인 것처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구가 쓴 편지예요? 지금 산발랏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에게 보내는 국가 기밀문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건 일부러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왕에 대해서 모의를 꾸미고 있는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진짜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페르시아는 그만 군대를 보내버리죠. 느헤미야는 총독이 될 수가 없죠. 성벽 재건 공사는 당연히 멈춰지게 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한번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공사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에 보면은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을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 왕은 하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분과 관세와 통기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에스라 4장 2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결국에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한번 써먹은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통했어요. 사단이 또 한 번 그 방법을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벗어났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 소문이 이거 모함이죠. 험담이죠. 이런 거짓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은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또는 그 사람이 그 만든 그 소문을 잠재우거나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소문은 줄어들지 않아요. 소문이라는 건 참 그래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 소문이 어떤 방법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소문은 계속 커질 뿐입니다.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커지는 것이 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서 간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신경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거기다 쓰고 나면 막상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지쳐버려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냥 무성한 소리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거짓 소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느헤미야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신실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려버려요. 아, 느헤미야가 속셈이 있었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였구나. 거짓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를 이곳에 총독으로 보낸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 소문 하나가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사실이 아닌데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이 뒤에 들리면 그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미국을 돌기 시작할 때 이 지역에서 한인 중에 최초의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남편도 확진됐고 자녀도 확진됐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저기 베델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교회가 비상이 걸렸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예배 참석했느냐? 그날 예배에 누구 참석했느냐? 몇 명이나 참석했느냐?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물론 베델교회 그 리더십은 이제 난감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며칠 후에 베델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 사람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였지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 소문이 계속 돌고 돌아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결국에 교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끊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죠. 사단은요, 거짓 소문을 통해서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단의 공격에 정말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잠언 6장 19절에 말하기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벽 제공 공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소문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말해요. 진실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거짓말이다 말은 해줘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라고 자꾸 떠들고 다니면 이상한 효과가 일어나요. 아무리 진실이어도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느헤미야를 삼정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짓 소문을 위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거짓 고통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진실도 아닌데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피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더 오해만 생기고 결국에는 말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거짓 소문을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그 고통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또 한 번에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해요.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아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스마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지 염려가 되어서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정통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서 알려준 것도 고맙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을 보면 참 고마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가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소에 피하라고 말하는데 성소에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냥 오늘 밤만 숨어라고 그건 완전 사단의 계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 듣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고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에 뭐예요? 율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안전한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보호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라고요? 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외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건 계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느헤미야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총독으로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인데 그 사람 결국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꾸미는 일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리더십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급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상황만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유혹인데 유혹을 참지 못해요. 특별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유혹이 많이 오죠. 돈이 궁하죠. 돈이 필요하죠.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정말 정당한 돈이 아니고 만약 그 돈이 잘못된 돈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서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냐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 돈을 왜 받았는가라는 거였어요. 결국에 그 사람이 그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는 그 잘못된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의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받는 돈의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원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깨끗한 정치인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한동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걸 자기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수사가 계속 시작되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가 결국엔 생을 마감하게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단의 계략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거짓 소문을 만들고 결국에는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만든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이런 어떤 계략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하나님 주셔야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악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바꾸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드는 것은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지요.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노동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런 리더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그 분별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각자,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그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거짓 소문을 내고 또 심지어는 두려움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기까지 하려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계략을 깨닫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아버지 거짓 소문이나 아버지 비방이나 아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리더들을 넘어뜨리고 계획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버지 늘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없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길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방이나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또한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주님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유 없이 고통당했다 미움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모든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 막으시고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
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